때때로 국가에서 큰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때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짓다가 중단하고 계획을 중단하는 이유를 보면 처음부터 너무 터무니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가 결국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바뀌거나 또 계획 자체가 변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큰 계획을 하다가 중단할 때 사람들은 가졌던 그 꿈을 버리게 되고, 또 계획을 포기하게 되고,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 모든 노력들, 시간들, 돈들 다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자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된 지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망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꿈같이 기적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대개 한 4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자신의 밭과 집을 다 버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한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4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5만 명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밭과 장사와 집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오 보니까 예루살렘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고, 그 쓰레기 더미 위에 70년 동안 흙이 쌓이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들의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용기를 내어서 70년 만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도 발발발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막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번제를 마치고, 그들은 그 흙더미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그 옛날 성전 그 기초를 찾아서 성전 그 지대 기초석을 나왔습니다. 그때 어른들, 노인들, 제사장들은 막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던가, 그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와서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야, 이제 우리가 성전 기초가 세워졌으니까 우리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른들은 막 통곡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그 환호 소리인지 막 뒤섞여서 구별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성전을 짓게 되고, 그들은 마음껏 성전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일들 중에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막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회방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중단돼?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그 꿈에 그리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짓는데 굉장히 비참하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16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유대인들이 좀 실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국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멸시와 천대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국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살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있는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 바른 신앙을 찾아서 조국을 버리고 그들은 신대륙에 갔습니다. 인디언들이 공격하고 풍토병이 있는 그 신대륙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망하면서 조국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조국은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찾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뒤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두 가지 다였습니다. 우리의 조국도 찾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찾고 조국도 찾고 신앙도 찾고 이 두 가지를 다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조국은 돌려주지 않고 신앙만 찾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좀 실망을 하게 되고 좀 혼동을 겪게 됩니다. 아니 조국이 없는 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왕이 앞장서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또 성전을 지어봐야 이게 얼마나 갈까? 또 나라가 없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좀 회의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참 많은데 정치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이를 물어보면 다 정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수험 준비하는 고3 학생에게 수능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이를 물어보면 다 수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수능이 중요한데도 고3 학생들이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참 믿음이 좋은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 어른들 같으면 학원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고3 학생이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전혀 보고 예배가 중요하냐, 결혼이 중요하냐 이런 물어보면 당연히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내가 시집을 못 가서 지금 난리인데 결혼이 중요할 거다,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딱 이 세상만 보입니다. 이 세상만 보면 정치가 중요하고 회사가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하고 수능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과 붙어서 엄청난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봅니다. 사람들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관문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주위는 사마리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모든 야만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통이, 정치인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되니까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돼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예배가 왜 중요한지,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 유대인들이 막 혼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하고 반대하니까 성전 짓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저 먼 곳 아수르 땅으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 빈 땅에 이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강제로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갑자기 사자들이 많아지고 곰들이 많아지고 표범들이 많아져서 애를 물어 죽이고 여자를 물어 죽이고 공격을 하고 너무너무 맹수들이 막 들끓어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거기 이제 남아있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맹수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맹수들이 덤벼든다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지만 자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먼 곳에 다 노예로 종으로 다 팔려가고 극빈자들이 남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남는데
이 이방인들하고 이 극빈자들이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스라엘 극빈자들과 혼혈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엉터리로 믿는 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피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도 붙들려가는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 산 겁니다. 북쪽에도 살고 내려와서 살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하면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피가 조금 섞인 사람이고 엉터리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70년 넘게 살았는데 북쪽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유대인들 5만 명이 오는 겁니다. 5만 명. 유대인들 5만 명이 와서 그 쓰레기더미 폐허 위에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막 성전 털을 막 다 짓는 것을 본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다 돌아오면 400만 명 다 돌아오면 우리는 결국 쫓겨나게 된다. 우리는 결국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대표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에살 하돈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우리 같이 성전 짓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참 귀가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피가 좀 섞여 있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성전을 지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교 간의 대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스님이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하고 이런 거 회의도 같이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세 종교가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극히 최근에 정치성을 띤 이런 종교인들이 좀 장난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 종교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종교의 큰 장점입니다. 아주 최근에 와가지고 정치 바람을 탄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자꾸 충동질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이 3대 종교는 싸우지 않은 것이 한국 사회의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인간들이 잘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99% 맞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불발탄입니다. 불발탄. 100%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끼리 잘 지내보자. 우리 인간들끼리 막 소통해보자. 교류하자. 아무리 모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그 전에 다른 종교와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싹딱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 불타고 많은 젊은이들 죽고 남은 사람들은 붙들려 가서 인질로 노예로 70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부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딴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불순물이 들어오면 딱 다칩니다.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제사 드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적당하게 사람들끼리 사람 많이 끌어모아서 종교끼리 대화를 하고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소통 많이 중요시 하는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다. 하나님과 소통 안 되니까 터지는 겁니다. 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안 터져도 될 게 막 터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는 외모보다도 중요한 것이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100%. 99%도 안 됩니다. 100% 순수한 말씀, 순수한 믿음.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래야 죄 용서를 받고, 이래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행사 거창하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복은 세상 것을 모은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손에 잡고 또 정보나 지식을 많이 모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려면 하나님의 복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순수함입니다. 말씀의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 100% 순수함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엔 나라가 있고 성전이 있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망했습니다. 지금 성전을 세우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야만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종이 없는 이 성전이 무슨 힘이 있을까? 왕이 없는 이 성전을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이 성전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나무나 돌로 성전을 지었지만 오늘 신약시대 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때는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멋지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 극장입니다. 극장. 극장식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른 성전이 되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되어야 되고, 그걸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래 알갱이 같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로 있습니다. 이 모래 알갱이로 있으면 성전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퍼부어 주셔도 밑으로 다 셉니다. 콩나물 시루같이 물 부어도 밑으로 다 셉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도전이 될 때 어느 순간 자기를 깹니다. 자기 자신을 깹니다. 좋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죽어보자. 그러면서 끈끈하게, 아주 끈끈하게 하나로 딱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전부 살려고 합니다. 전부 살려고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셉니다. 다 새버려요. 다 새버리고 사실은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도전이 되면서 나를 깰 때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죽어보자. 그러면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강한 능력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기적같은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이 갈림길입니다. 극장식의 교회로 가느냐, 예배당 크게 짓고 몇 부 예배 드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와서 기쁘게 하고 돌려보내는 극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너희들의 그 신앙과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반대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들이 법적으로 걸고 나오는 바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16년 동안 또 중단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돌을 다듬기도 하고 나무를 베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성전 짓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성전을 지으면 공동으로 쓰게 되든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이건 그냥 건물도 아니고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인데 순수하게 100%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공동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거절을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이 회방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제안을 했다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거절당하자마자 그럴 줄 알고 막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방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쭉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반대하려고 했구나, 그 모든 속셈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이 강해질까 봐 굉장히 견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강해지면 자기들이 쫓겨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포로된 지 70년 만에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마귀가 시기를 했던 것입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막 성전 짓는 것은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78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가 또 1800명을 데리고 막 성경만 가지고 강해를 하는데 막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또 쌓으면서 또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맨날 텔레비 보고 학생들은 게임하고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이러면 마귀도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 착한 애들 건드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갑자기 막 정신이 탁 돌아오기 시작. 내가 이래가 안 되지. 그럼 저 뒤에 예배 드리다가 맨 앞에 와서 보면 불안해지기 시작. 목사가 불안한 게 아니고 마귀가 불안해집니다. 이게 맨 앞에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마귀가 막 굉장히 방해를 하게 됩니다. 막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막 나오고 이러면 막 차 접촉 사고 어떤 누가 가서 막 끌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막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막 사촌씨 오빠까지 막 와가지고 막 집에서 막 라면 끓이 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막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다 시기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걸 겁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끓긴 건 끓긴 거고 와서 예배 드리고 라면 끓여 먹으라. 그러려고 라면은 있는 것이라.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다 가고 없습니다. 다 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될 때, 예배가 막 뜨거워질 때, 생전 설교 안 듣던 사람이 막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마귀는 막 틀리면서 이게 결박이 되기 시작. 왜 이래 이게 꼼짝 못하지? 이러면서 막 결박이 되기 시작하고, 다른 못 꼈던 사람들이 막 풀려나기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귀신 나가서 쫓아내고 고쳐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 사람은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렇게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의 나라 그래 만만한 줄 아냐? 귀신이 그래 함부로 나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사탄을 전부 비비 꼬아가지고 꽈배기처럼 만들어서 결박하고 사람들 끄집어 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귀신이 그리 쉽게 나가는 줄 아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오고 싶어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을 시켜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게 하니까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멍청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명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막 이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설교가 다 이해가 돼.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러면 이제 사탄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음모들, 시험들이 막 줄줄이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5만 명이 뭐 때문에 옵니까? 5만 명. 지금 페르시아에서 다 지금 집 짓고 농사 짓고 장사하면서 사는데 이 5만 명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는 겁니다. 5만 명이 와서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 사탄은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 부흥되면 다 쫓겨난다.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합니다.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존 웨슬레는 이 막 다니면서 부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레는 부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동생 또 찰스 웨슬레는 또 막 찬양을 가지고 또 많은 부흥을, 형제가 찰스 둘이서 막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여자를 둘이 좋아하게 됩니다. 형하고 동생이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 휘필더가 안 된다. 이거는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다. 싸우지 못하도록, 같은 여자를 두고서 형제가 싸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목사 안수를 주고 이럴 때 총각은 잘 안 합니다. 총각. 혹시 그런 시험이 들까 싶어서, 한 여자를 두고 둘이서 막 결투할까 싶어서 설교하고 나서 막 칼 가지고 막 찌르면서 우리 이긴 사람이 차지하도록 하자 이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됩니까? 속으로 막 시기하고 이렇게 싶어서 독신들은 잘 목사 안수를 잘 합니다. 요즘 보면 가끔 있기는 있는데 면접을 할 때 그런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결혼을 꼭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레하고 조지 휘필드가 두 사람이 굉장한 부흥사인데 둘이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는 알미니안주의고 하나는 칼빈주의고. 근데 이 존 웨슬레는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귀족적입니다. 근데 이 찰스 이 조지 휘필드는 여관 아들이고 눈도 약간 사시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 교단을 만듭니다. 감리교를 만들지만 자기는 교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는 교단을 만들지 않고 자기가 훨씬 더 능력이 있지만 조지 휘필드 이름을 잘 모릅니다. 존 웨슬레는 이름이 남고 자기는 잊혀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살게 됩니다. 1800년도에 영국이 막 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오해를 또 누가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분들 보면 누가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데 손톱이 안 들어가요. 손톱이 안 들어가요. 딱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손톱이 안 들어가요. 참 이상하구나. 이상하긴 뭐가 있어요. 지가 틀린 것이지. 그래서 이 오해라든지 경쟁을 하려든지 이게 다 사탄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에 힘줄 걸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거든요. 절대로 목에 이게 올라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구나. 무조건 믿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법에 막 걸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법에 걸어서 막 고소를 하게 되면 막 와라 가라 막 조사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이제 진이 다 빠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맥이 다 빠지면서 하나님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보다도 앞장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절대로 앞장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국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좀 늦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도록 이렇게 할 때 사탄의 이런 시험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공사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페르시아 왕이 법적으로 공사를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막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고레스 왕은 뇌물을 안 먹었지만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계속될 때마다 계속 관리들에게 뇌물을 계속 먹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고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고소를 계속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처음 유대인들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한 사람은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어떤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레스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닌데 왕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너가 바벨론을 꺾고 왕이 될 텐데 그러면은 종교의 자유를 주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 어떤 그런 약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한 2년 만에 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없습니다. 사람이 처음 이렇게 고자질하고 처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듣게 되는 거죠. 험담이 그렇습니다. 험담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지만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네 번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나중에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딱 보면 웃는데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딴 거로 웃었는데 비웃는 것 같고, 누구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진짜 사람이 미치고 폴짝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들 막 바벨론하고 싸우고 아수르하고 싸우고 굉장한 이 싸움하는 나라고, 이 성전 지으면 세금도 안 바치고 자기들 반역할 거라고. 그러니까 왕들이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결국은 성전 짓지 마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데 명수입니다. 작은 것은 크게 부풀고 없는 것은 있게 만들고, 나중에 다 조사해보면 없습니다. 없으면 없으면 아니면 되지 뭐 이러는데, 그동안 사람은 당할 대로 다 당한 겁니다. 다 기운도 다 빠지고 다 시간은 다 보낸 겁니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는데 16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면 돈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집에 모여도 성전이고요, 들판에 모여도 성전이고요, 창고에 모여도 성전입니다. 창고에 모여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붙들고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학개선지라는 그 선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학개선지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게 꼭 방해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도 살자. 이 성전 조국도 없는데 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좀 지켜보면서 우리 집도 짓고 우리 농사도 짓고 애도 키우면서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성전을 짓자. 나라도 없는데 성전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16년 동안 유대인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집은 지었지만 아이들이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16년 동안 유대인들은 노력한 것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16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사실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선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었느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한 번 성전을 지어보자.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생들은 졸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졸업해봐야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른들도 보면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지만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퇴직금 좀 받아봐야 애 한 2명 결혼시키면 싹 없어집니다. 처음 받을 때는 좀 받은 것 같은데 그 결혼식하고 갈비탕 뭐 이게 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피가 빠지듯이 갈비탕이 쫙 빠져나가면서 결혼식 한번 하고 둘 하고 또 뭐 애 유학 보내고 이러면 막 빈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뭐 당뇨라든지 뭐 성인병 같은 거 이제 생기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막 터집니다. 사고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까운 사람들 막 사고가 터지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많이 지금 좁아지고 있고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목사는 차고 넘칩니다. 극장을 만들어서 자기 잔치를 한 거예요. 자기 잔치.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잔치를 한 겁니다. 막 웃기고 울리고 헌금 내게 하고 문은 지금 닫혀가고 있고 지금 문은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면 막을 수 있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하늘문이 다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올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붙들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사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극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간구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